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시간에는 고난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난을 통한 영원한 축복 4가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고 굳세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고난을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과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현세의 것을 넘어서서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건들, 즉 가장 즐겁고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에서부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역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인지하는 것조차 몸부림을 치며 싸워야 합니다. 17세기의 찬송가 중에 이러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건 옳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가 인도하는 곳을 따르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길이 어두울지라도 그분은 나를 붙들어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확신하게 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이 신앙 단계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한 가지 실체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안다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에 좀 더 어렵고 분명치 않은 중에도 합당한 소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간단한 논의는 고난의 근원과 이유를 정황에 맞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저항할 수 없으며 무한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리가 진흙에 대한 토기장애의 권리임을 압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진흙을 다듬어 똑같은 덩이에서 하나는 명예로운 그릇으로 다른 하나는 불명예스러운 그릇으로 원하시는 어떤 모양으로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속성 밖에 어떤 규칙이나 법 아래 계시지 않고 스스로에게 법이 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도 설명해 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서 행해집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모든 곳에서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전능하지만 항상 인간의 눈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과 하지 않으시는 것에 자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취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로서 각기 다른 환경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을 보내시고 각기 다른 결과를 낳게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 핍박과 모든 역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한 부분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깨닫게 되면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의 지적 지식은 경험적 지식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적 지식은 진리대로 사는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기 전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로 27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공공연하게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이아몬드의 진위를 검증하는 방법에 물 검증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모조품을 나란히 물속에 집어넣으면 진품은 물속에서 계속 반짝거리고 빛이 나는 반면 모조품은 그 황택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일례가 말해주듯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슬픔과 역경의 물속에 있을 때에는 빛을 발하지 않게 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할 것이라고 생각한 믿음이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의 물속에서도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고난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첫째,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사례들 중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험으로 이는 인간이 감당하기에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떤 의문이나 논쟁도 없이 하나님께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에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아브라함 자신과 아들 이삭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둘째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정확히 인지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대하여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해 전혀 몰랐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가장 어려운 시험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 아내, 친한 친구 등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둘째,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높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사자가 우리를 쳐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고난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셋째, 물질주의를 거절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적인 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처럼 물질주의는 그리스도인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세상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쌓아둔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한때는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시련이나 어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실 때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필요는 세상적인 소유나 부유함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질수록 세상적인 소유와 현세의 경험은 점점 더 중요성을 잃어갑니다. 고난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넷째,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마음이 열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눈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일시적인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대한 흥미도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기초해 시련의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울은 시련과 고난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마음을 위의 것에 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고난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다섯째,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시련과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하나님의 유익보다 앞세우면 이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먼저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한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는 가족과 환경을 물리쳐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음을 증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여섯째, 순종을 통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생을 감수하는 순종을 통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신이 움켜쥘 수 있는 모든 것을 움켜쥐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감각과 느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쾌락을 찾으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길은 고난을 통과하지만 항상 순종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일곱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고생한 사람이 고생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내가 시련을 겪어봐야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고난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여덟째, 인내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 크게 쓰이도록 인내하는 능력을 기르시며 우리를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재련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한 시련에서 다른 시련으로 한 걸음씩 옮겨질 때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은 운동이 되고 강해지며 더 유용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내를 낳고 우리가 앞으로의 사역에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